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평소 우리 교회가 당하는 이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본문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매주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같이 매주 이렇게 연합으로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것이 힘든가? 왜 통역이라는 이 통역을 통해야만 하는가? 그렇죠? 더 직접적으로 묻는다면은 왜 이 세상에 different language, 다른 랭귀지가 있어가지고 영어를 쓰는 사람, 한국말 쓰는 사람 서로 못 알아듣고 이렇게 개인이 불편하고 가정이 불편하고 나라가 불편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그 답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바벨탑을 쌓으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라 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께 고역하는 부패된 패역한 이 세상을 땅과 함께 이 사람과 생명을 다 쓸어버리시고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에게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장세 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더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9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창세 때 주셨던 그 명령을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이 인간들이 땅에 탁 퍼져서 충만해라. 그 말씀을 듣고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자기의 후손들을 거느리고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엄청나죠. 대가족이죠. 그래서 9장 19절에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온 땅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해서 사람들이 쫙 퍼져서 이 땅을 덮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문제는 함이라는 이 아들, 이 함이라는 아들이 자신의 후손들을 거느리고 하는데 그 후손 중에 함의 손자 니므롯이라는 손자가 있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손자는 사냥을 너무 잘해서 고대에는 누가 왕이냐? 사냥 잘하는 사람이 왕이거든요. 힘센 사람, 아주 포악한 사람, 곰과 사자와 싸워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이거든요. 이 니므롯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자신의 후손들을 거느리고 이 함의 손자죠. 이제 동쪽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9절 10절 말씀인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나일 땅의 바벨과 에렉과 그의 나라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벨이라는 지역에 나라를 세웠다. 시나일 땅이죠. 그 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 2절에서 똑같이 한 번 더 시나일 땅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일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들이 누굽니까? 니므롯과 니므롯을 따르는 추종자와 그의 후손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시나일 땅을 만났어요. 시나일 땅에서 거기에 섰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가지 않고 거기에 섰어요. 왜 섰는가? 너무 땅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한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의 그 비옥한 땅에 도착하니까 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 여기 너무 좋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뛰어난 건축 능력, 테크놀로지를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고대 건축의 아주 전문가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서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자, 우리가 진흙대 역청으로 여기에 거대한 우리의 도시를 건설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자. 바벨 프로젝트.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탑을 우리가 세워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그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문제는 이 사람들의 이 생각, 이 땅에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거대한 탑을 세워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하나님이 편만이 이 땅에 흩어져라 그랬는데 더 이상 그 말을 따르지 말자 하는 거예요.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거대한 마뉴먼트,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제작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에 편만하기 싫습니다. 여기서 그냥 모여가지고 안 흩어지고 우리 이름을 낼 만한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의 완악함과 교만함이 하늘을 찌른다. 그래서 내려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갑자기 벽돌다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give me a brick 그러고 뭐라고 중국말이 나오죠, 스페니쉬가 나오죠, 영어가 나오죠. 갑자기 막 혼란하게 됐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말이 안 통하니까 그쳐버린 거예요.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이라도 혼돈스럽다, 컨퓨전입니다. 갑자기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이상한 말을 하니까 서로 길길이 자기 말끼리 맞는 사람끼리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흩어졌어요. 여러분, 이 니므롯이 그 추종자들과 함께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거대한 바벨 도시를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듯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탄 마귀에 의해서 이 세계 시스템은 거대한 바벨 시스템을 세우고 있어요. 바벨탑을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고역하고 어쨌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름을 낼 수 있는 거대한 바벨탑을 세우는데 모든 나라와 사회가 다 인발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돈스러운 세상.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의 욕심만 추구하고 우리의 이름만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돈스러워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 정치.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국민들 정말 정의와 평화로 다스려주며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정치인.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경제는 이제 서로 FTN이 뭐니 해서 서로 담을 허물고 아무리 인간의 지능을 짜내고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더 가면 갈수록 경제는 더 위태위태해져요. 옛날에는 그 나라 안에서 그렇게 각자 평안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인간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라마다 기업들이 1등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다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되고 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혼돈스러워. 이것만 하더라도 인간의 머리로 연합을 구축했지만 한 나라만 불안해도 유럽 전체가 날마다 경제 위기니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문화는 어떻습니까? 문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저급해지고 있어요. 수준이 낮아지고 있고 사람들을 타락으로 이끌고 있고
죄와 문화의 경계가 없어지고 모두 다 문화다 해버리는 겁니다. 관용, 서로 다른 것이다 하면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다 포용되면서 인생들은 이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구분을 못하게 돼요. 혼돈스럽습니다. 교육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인데 오늘날 교육은 사람을 만들지 못하고 직업훈련만 시켜서 좋은 잡을 찾는 준비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대학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대학이 있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회는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위험하고 아이들이 밖에서 놀 수가 없는 어느 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점점점 위험해지고 점점 사기는 들끓고 이제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회. 점점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회. 그러한 분위기에서 가정은 어떻게 돼요? 가정은 그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마저 흔들리고 너무나 쉽게 박살나고 우리의 아이들은 방황하고 헤매고 있어요. 인간이 세우는 이 바벨 시스템,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를 이유가 없다. 우리가 세우는 유토피아, 정치, 경제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계획대로 해보자 하지만 이 거대한 바벨 시스템은 점점 혼란스럽고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거대한 바벨 시스템에서 각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 개인들은 각자 자기 바벨탑을 쌓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구원받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과는 관계없어요. 온 인생들은 자신의 바벨탑을 쌓는 데만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가질 수 있을까? 좀 더 부유해서 내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더 잘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을 통해서 내가 내 꿈을 이루어 볼까? 또 자식의 바벨탑.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행복밖에 없어요. 내 건강, 내 행복, 내 만족. 그것이 나의 바벨탑.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세계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다 각자 자기 바벨탑에 매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벨탑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시게 자기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세상과 개인은 결국 그 바벨탑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하죠. 무너뜨리신다. 성경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어요. 성경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가?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은 주보에 제가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되 18장 2절에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은혜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결국 이 세상 바벨론 시스템은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무너진다. 그 인생이 무너지고 그 시스템이 무너진다. 그 같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빨리 그 바벨론 시스템에서 나오라고 그래요. 같이 재앙을 받지 말고 그 바벨론 시스템에서 너희 바벨탑을 쌓지 말고 나오라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제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인생들이 세상이 바벨탑을 죄를 하늘에 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바벨 시스템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지만 거기서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모든 풍조와 시스템이 하나님 없이 내 욕심을, 내 영광을 채우는 그런 바벨 시스템에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나오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참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7년도 우리 한국의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소위 방송에서 말하기를 단군 이래 가장 큰 대한민국의 토지 개발 사업이다. 30조 원을 투자, 300억 달러죠. 그것이 넘는 거대한 돈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최고 높은 빌딩을 엄청난 마철로들을 많이 짓는데 가장 큰 것은 150층짜리 665m짜리 초고층 빌딩도 딱 세우고 그 전체를 테크노 시티로 아주 그냥 서울의 랜드마크로 조성하자는 이 오세훈 시장의 야심찬 또는 또 우리나라 건국 이래의 가장 큰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와 또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부동산 경기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이 몇 년 가지 못하고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했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바벨탑을 쌓으려고 큰 꿈을 꾸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인바하게 됐는데 2천억이 넘는 큰 손해를 보고 마침 그 바벨탑이 중단되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것이 중단되고 무너진 그 숨어있는 이유는 그것이 그냥 2008년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의 저하 이것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야심이었다. 그래서 그 전 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전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청계천 공사를 잘 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저 사람도 내 앞에 있었던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됐어요. 나도 이렇게 용산개발단지를 크게 성공해서 대통령이 되어봐야 되겠다. 그런 야심으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10조 원이면 될 것이 30조 원까지 커져서 그 거대한 바벨탑이 마침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 용산개발 사업이라는 거대한 바벨탑이 무너진 데는 오 시장에 숨어있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내 욕심을 위해서 남몰래 은밀히 세워가는 바벨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우는 바벨탑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이렇게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늘 그러듯이 기도 제목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목회를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날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네가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목회 잘하면 네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갑자기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 영광과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머리 흔들면서 조금이라도 내 영광에 욕심이 들어가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으려고 머리를 흔들며 뿌리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는 이 바벨론 시스템에 살아가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의 바벨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바벨론 시스템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주일 아침에 지금 왜 예배 드리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쌓으려는 바벨탑 때문에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는지, 내가 하나님을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관심이 없고, 일단 내 소원을 성취해야 되니까, 내 꿈을 이루어야 되니까,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니까 그 바벨탑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듭난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그것에 관심이 없고 나는 내 바벨탑에 관심이 있다. 내가 좀 부해져야 되고, 내가 더 행복해져야 되고, 내가 더 건강해져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계획이 성취돼야 되고, 주여 내 바벨탑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바벨탑을 세워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분이세요. 무너뜨리는 분이시지 세워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니무롯과 니무롯의 추종자들이 거대한 바벨탑을 쌓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흩어지지 말자, 우리 이름을 내자 했지만 하나님은 무너뜨렸어요. 오늘날 우리 인간 세상이 거대한 바벨 시스템으로 바벨탑을 쌓아가지만 더 혼란스러워지고 계시록의 말씀대로 무너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해서 내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지만 오늘은 혼잡해서 그들이 중단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졌더라. 오늘 말씀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9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을 오늘은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바벨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라면 그것은 중단되어지고 무너지고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헛된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 욕심은 허물으시고 우리 영광은 허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하나님 볼 때 기쁜 삶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각기 자기 바벨탑을 세우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내가 한몫 잡아야 되겠다. 저 사람 기적을 행하고 파워도 있고 내가 붙어있으면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가 부여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가 탐나서 예수님을 열심히 고생스럽지만 쫓아다녔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바벨탑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의 바벨탑을 무너뜨렸어요. 재물도 부도 명예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방에 숨어 있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때 비로소 3년이 지나서 자기들이 쫓아다닌 그분이 누구신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의심이 많던 도마가 무릎을 꿇으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제자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기의 바벨탑을 다 뒤로 던져놓고 이제 주님을 참된 자신들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 자기 앞에 나타난 주님을,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로 그때부터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여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마침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순절날 유대인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방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하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우리가 다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 막 방언으로 막 여러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일은 결국 중단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일은 들리지 않고 중단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모두에게 들려져서 마침내 성취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바벨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바벨탑은 세워지지만 그것은 무너질 것이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로 날마다 지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 바벨탑 쌓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시는 교회로 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로 지어지세요. 교회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교회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는 천국의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높이며 온 나라 백성들이, 온 나라 민족들이 각각 자기 나라 다른 언어를 썼던 민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하나님, 한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거룩한 예배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한 일원으로 들어오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